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우울증이 급증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먹고 사는 것이 더 풍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의 병이 들어서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신병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정신병의 근원지가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있죠. 이것들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생각과 말과 이런 행동들을요,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씨앗이 돼서 내 인생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이 부모로 인해서 대대손손 이렇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그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이런 끔찍한 이런 정신적인 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이렇게 결핍된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결핍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 가정과 사회에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정결핍이라 그러죠. 애정결핍은 뭐냐면요, 이게 사랑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핍된 이 감정 때문에, 사랑에 이렇게 목마른 이런 감정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냐면요, 사랑받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중독과 이런 집착, 이런 걸로 끊임없이 악순환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알아보고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있어요. 점치는 귀신이 들린 거죠. 이 여인한테 이제 귀신을 빼줬더니 이 여인을 통해 갖고 수익을 이렇게 내고 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두들겨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 바울과 실라는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돌봐줘야 되잖아요. 보살펴줘야 되는데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고 깊은 옥에 가둬져가지고 그러면 어떨까요? 원망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겁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갇혀있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 한밤중이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아서 얼마나 지금 아프겠어요. 이 막 피도 다 흐르고, 그런데다가 이 발도 다 착고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이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묶여 있는데 이게 그 지진이 나더니, 큰 지진이 나서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의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메인 것이 벗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도망가야죠. 이게 엄청나게 깊은 옥이라니까요. 여기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도망가야죠. 근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죄수들 다 도망가면 간수는요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결하려고 한 거죠.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이 간수가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단단히 채워져 있는 창고가 다 풀리고 이 감옥문도 다 열렸는데 난리가 난 이런 상황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야,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간수와 간수 집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더 중요한 거는요,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제 문제가 그냥 해결됐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이런 거는요, 우리의 이 막힌 것들, 이런 것들이 열리고 뚫어지는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래요. 감사하래요. 감사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데 이 구원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님께서 가시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래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그랬더니 이들이 가요. 순종이죠. 가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아요. 행동을 했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아직 닿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몸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근데 1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고침을 다 받았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그것도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나 다 낫네 이러고 마르면 되는데 감사하러 돌아왔다는 거죠.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감사 때문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기적을 경험했어. 병도 낫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못 만난 게 아니에요. 그 9명의 사람은 못 만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은요, 감사하는 이 믿음 때문에요,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해서 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들 있죠. 놀라운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는 받게 되는데, 그냥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몸만 고쳐진 거예요. 그 정도의 축복밖에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감사할 일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할 일이 내 인생에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너무 나는 불행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불행한 일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슬프고 저렇게 슬플 일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요, 내 인생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감사를 심으면요, 감사할 일이 온다니까요. 내가 원망 불평을 심으면 원망 불평할 일이 온다니까요. 미움을 심으면 미운 일이 나한테 와요. 내가 지금 심는 대로 그대로 내 인생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내 인생에 계속 감사할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억지로라도 감사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찰스 스펄전이라고 있어요. 목사님이고 그리고 강연가이고 이렇게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깜깜해요. 근데 거기에 별빛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렇게 깜깜한데 별빛이라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럼 달빛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래. 아, 이렇게 깜깜한데 이 별빛밖에 없어.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안 보이잖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감사할 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불신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불신하기 때문에 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탓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이런 나의 태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어떤 동일한 이 환경적인 어떤 이렇게 조건 속에서도 이 반응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건강, 그리고 재산, 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비난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또 자신을 또 탓하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다 자신을 탓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에디슨이에요. 이제 에디슨이 많은 이제 연구를 했었잖아요. 이 연구소가 어느 날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연구소에는 그동안 연구했던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근데 에디슨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이 다 불타버렸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아, 너무 놀랍지 않아? 이거 완전히 이건 아주 긍정이죠. 어떻게 이럴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지켜주셨어야지. 왜냐면 지금까지의 그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완전히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그 당시 나이가 67세였대요. 아, 놀랍죠?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40대였거든요. 이랬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 차절하고 낭망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67세에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연구 활동을 67세에 다시 시작해갖고 그 후에 1200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냈대요. 너무 놀랍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태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보다는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너무 소중하죠? 시간은요, 공평하게 다 주어졌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과 나의 이런 삶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감사할 만한 일들, 감사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이거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이런 문제를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가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아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 혹시 힘드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때 제가 그런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 감당 못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이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진짜 이 말씀대로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도장 찍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나 이제 정말 다시 뭔가 시작하고 싶은데, 나 인생 다 엉켜버린 실타래 같지만 나 다시 잘 시작하고 싶은데, 오늘 굉장히 쉬운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를요 쓰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프리카 그 난민들 아시죠? 그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썩은 물 있잖아요. 썩은 물을 마시고 있어.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그 물을 마시면 병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목이 마르니까 마시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고 먹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눈으로 저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자녀가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엄마 아빠가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멀쩡한 것도 건강하잖아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건강하시네요.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교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할 거 우리가 적어보잖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요, 감사를 매일매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25년 송구영신 예배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일기를 쓰십시오. 아주 감사한 일들이, 진짜 이게 축복들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는데 감사하지 않아.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실천해야죠. 실천을 해야지 뭔 좋은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은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렸네 그러고 가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오늘 단순하잖아요. 감사를 그냥 쓰라는 거 억지로라도 해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보시라니까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저는 가르쳐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요, 멋진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철야에 이제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원망, 불평 이거밖에 없어. 감사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광야를 뱅글뱅글 40년 돌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광야로 데려가는 동안 그들이 한 건 없어요. 다 감사한 일들이었죠. 근데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만 없고 그러면 그냥 막 우리 죽이려고 여기다 데려왔냐 막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여보낼 수가 없었다는 거. 결국 그들은요, 그 광야에서 죽어요. 그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죽어라 노동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다르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멋진 인생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탁월하고 정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거는요, 모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합하여서 가장 좋은 축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어려운 이 힘든 시간들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장 좋은 축복이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견디고 기다리다 보면, 감사하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서요, 가장 좋은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